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으로 다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고을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들 중에는 심판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의 메시지들 중에서 사랑과 은혜와는 또 다른 결로서 매우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성경을 제법 읽어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도 말씀하시고 심판과 공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다지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맥락에서 본문이 다소 의아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마태복음 10장부터 11장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심판을 말씀하시고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을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며 선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설교에서 매우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어느 집이나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이나 성에서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냥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끝나고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아직 한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 페이지인데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을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아니 분명 제자들에게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데 힘쓰지 말고 너희 갈 길이나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은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무려 4계절씩이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인간적인 면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비록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심판을 말하지 말아라, 정죄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해놓고서 정작 자신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끓어오르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었다는 교리에 대한 이해 역시 잘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또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가끔 감정에 치우쳐 화도 내시고 짜증도 내시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도 하시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다고 하는 교리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책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일명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다고 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조차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라는 교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끔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화도 내셨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참 인간이셔서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화내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문에서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로 인해서 하신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열기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한 그 행동을 하는 우리와 똑같이 지극히 평범하고도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설교로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 인간적인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건 거의 개그에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옛날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김병만이 나오면은 뭐 화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제까지 한 30년을 40년을 한 번도 화를 안 내신 울컥 김병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개그가 어떤 개그입니까?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고 하는데 화를 내는 게 개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안 냈다고 하는데 내는 게 개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개그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심판하지 말라고 해놓고 결국 자기한테 그런 일이 닥치니까 자기는 인간적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막 화를 내고 있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게 개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지난주 본문인 19절까지 적용되고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든 말씀을 다 드러내놓고 까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설교법이 비유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조차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복음서를 쓰면서도 어리둥절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말씀에서 여기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맥락에서 다소 아이러니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늘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들, 곧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표현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라고 간결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과 너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대표적인 죄악의 골, 악행의 골들로 여겨지는 곳들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화이슬 친저 고라시나 화이슬 친저 베세다야 너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가버나움아 너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이슬 친저 고라시나 화이슬 친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로와 시돈이 어떠한 골입니까? 소돔이 어떠한 골입니까? 성경 배경에 관해 잘 모르더라도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이 골들이 사실은 엄청난 심판과 정죄를 받을 만한 골들로 여겨지고 있던 곳임을 우리는 그 맥락 안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은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받을 골들, 당연히 정죄받아야 하는 골들로 여겨지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들보다 두로와 시돈이 마땅히 심판받을 골들이라고 여기는 고라신과 벳세다야말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버나움이야말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였습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형제에게 노하는 행위,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형제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그 행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음욕을 품는 그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혼 증서를 주며 아내를 버리는 행위 자체에 있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 꼬집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는 그저 형제에게 노하기만 했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말을 좀 했을 뿐이니까, 그냥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그냥 형제에게 노하기만 했으니까, 무시하는 말을 좀 했을 뿐이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정도의 수준이니까 나는 충분히 괜찮고, 저기 사람을 죽인 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이 제작된 어떤 성착취 동영상을 보면서 음욕만 품었을 뿐이니까 나는 괜찮고, 저기 힘없는 여자들을 겁박해서 그 동영상을 제작한 저 사람들은 심판을 마땅히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상태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여성이 극단적으로 차별당하던 시대상을 고려할 때 나는 적법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린 거니까 괜찮고,
저기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아내를 버린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네 라고 여기는 그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죽여서 심판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죽인 사람, 가늠한 사람들 떠오르면 그 자극적인 뉴스들을 본 게 있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가늠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대단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 성격 차이로 배우자를 가차없이 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을 책망하십니다. 벳세다를 책망하십니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다른 고을들을 언급하십니다. 그 고을들은 어떠한 고을들입니까? 죄악과 악행, 더러움과 저급함의 대표 도시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었습니다. 아마도 고라신에게, 벳세다에게, 가버나움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던 고을들 두로와 시돈,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형제에게 화 몇 번 내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말씀입니다. 그냥 이성을 보고 가끔 음탕한 생각을 해본 사람에게는 지나친 말씀입니다. 당시 아내가 집안일을 좀 서투르기에 그냥 그래도 이혼 증서까지 써주고 당시로서는 적법하게 아내를 버린 이에게는 거리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마음속에 우월주의, 우월의식을 꼬집는 송곳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삶의 이런저런 이유들로 의도치 않게 또는 순간적인 실수로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배우자를 버린 이들에게는,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사와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말 바리새인 너네는 건강한 사람들이고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사람들이니까 의사인 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바리새인 너네는 진짜 의인이잖아. 니네는 진짜 의인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말 그대로 그냥 죄인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병든 자로 여기고 자신은 건강한 줄로 아는 너 바리새인이야말로 진짜 병든 자이고, 남을 죄인으로 여기고 자신은 의인인 줄 아는 너 바리새인이야말로 진짜 죄인이다라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라신이 나옵니다. 베세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뛰어나거나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골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로나 시돈, 소돔과 비교해보면 꽤 준수한 골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우열을 뒤집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마음속에만 은연중에 존재하고 있는 그 우열을 뒤집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을 상정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을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오라고 그 대상을 한정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정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오라고 그 대상을 한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되어 있어서 간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와야 하는 것처럼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원어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총칭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든 사람들아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한 사람들과 살인하지는 않았고 노하기만 한 사람들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가늠한 사람들과 가늠하지는 않았고 음욕만 품은 사람들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적법하게 아내를 버린 사람과 불법적으로 아내를 버린 사람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우열을 뒤집으시고 의인과 죄인의 우열을 뒤집으셨습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과 두로, 시돈, 소돔의 우열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한 자들, 가늠한 자들, 불법적으로 아내를 버린 자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두로, 시돈, 소돔 사람들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인하지 않아서, 가늠한 적 없어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서, 건강해서 의로워서 내가 바로 고라신이고 베세다고 가버나움이라서 자기는 뭐 대단한 줄 알고 예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로와 시돈과 소돔 같지 않아서, 나는 고라신이고 베세다고 가버나움이라서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아니라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인 우리 역시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다를 것이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실 때 굳이
살인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굳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분명 찾고자 했으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이고, 분명 찾고자 했으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을 미리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찾고자 했으면 간음하지 않은 사람으로 즉각 대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찾고자 했으면 세리 말고 그냥 그다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 않은 어부들로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만 12명이 아니라 70명도 채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왜 그렇게 미련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천한 자들을, 멸시받기에 마땅한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 저주당하기에 마땅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스스로 심판과 정죄와 저주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저 두로와 저 시돈과 저 소돔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다 와서 찬양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라는 곡인데, 그 찬양 가사가 좋은 것이 그냥 단순하게 다 와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만, 예쁜 사람만 와서 찬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영상을 찍고 보는 우리는 다 와서 찬양했겠지만, 여기에는, 이 가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광고들에서 그런 거 있죠. 광고할 거 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끝나기 한 2초, 3초 전에 어떤 제약이 있고 어떤 게 달라질 수 있고 재빠르게 말하면서 끝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들 것처럼 광고하다가 뒤에 가서는 이런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저런 게 달라질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속사포 랩을 하면서 끝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된다는 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와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다 와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편가르지 말고, 우열 따지지 말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고라신이고, 너는 두로잖아. 나는 베세다야, 너는 시돈이잖아. 나는 가버나움이야, 그래도 좀 나아, 너는 소돔이잖아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의인, 너는 죄인하고 앉아있지 말고 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행동으로서 큰 범죄를 저지름으로 심판과 정죄와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든지, 오늘 이 시간 은연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그 마음이 병든 자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부분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